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기드온의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6장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에 그 한 문장으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한 줄 본문인데도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언제 연약합니까? 언제 죄를 짓고, 언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언제 누군가에게 수군대고, 또 언제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예요. 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내 앞에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흉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앞에 있으면 우리가 흉보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담대하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대부분 없을 때 그 얘기하고 흉도 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서슴지 않고, 이번에 제가 여러 주제로 영역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목회자들이 다 모였는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목회자 중에서 혹시 남한테 부끄러운 죄를 짓는 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가정인데 어떤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딱 노트북 켜놓고 음란 사이트 볼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양심도 찔리고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도와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누가 내 옆에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는 동안에는 그들이 평화의 때를 누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 사사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또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그것은 또 반대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고개를 옆으로 흔드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전에 내가 좀 흉도 보고 내 마음에 좀 음란한 생각도 갖고 내가 이전에 거짓말도 좀 하고 내가 좀 탐욕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생각들이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근데 이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해요? 또 악을 행하냐.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사기의 죄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 시간에 김 집사님이 노트북 탁 틀고 음란물을 막 보는 거예요. 어떤 박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지갑을 열고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잠깐 들었다 나간다 할지라도 우린 그런 죄를 지금 안 짓고 살잖아요. 할렐루야죠. 대놓고 지금 죄 안 짓고 짓는 정도의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자리에서 죄 안 지어요. 저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곧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왜 더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에요. In my opinion.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주장에는, 내 주관에는 판단해서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 시대에 그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추수하고 또 어떻게 수확할 때마다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싹 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이 미디안의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재난을 주셨냐 하면 가난함의 고난을 주셨어요. 풍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주 어렵게 살게 된 거죠. 아주 가난하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 뭐였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됐을까? 이전에 그래도 사사가 살아있을 때 승리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원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부요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주님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그 신앙심이 떨어진다는 그 아주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아주 힘들고 위기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막 선진국에 진입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올라가고 국가의 명성도 올라가고 우리가 살만해요. 힘들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가고 막 힘든데도 그래도 저희 아버님 세대에 막 해방되어지고 막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배고파서 단칸방에서 5명, 7명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느끼고 알아가는데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에요.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이 그들을 통제할 때 그들이 길가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산성과 토굴에서 살고 뭐 타작마당에서 뭐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추수할 때가 먹을 거가 있을 법만 하면 이 미디안에 와서 싹 다 쓸고 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 하면 밀을 타작하러 포도주 틀에 간 거예요. 그래도 이 몰래 뭐 아주 조그만 양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라도 좀 어떻게 먹어보고 이렇게 식량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 조금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용기를 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구원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큰 용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드온을, 그래도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려고 그 세울 만한 그 용기가 그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의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6장에는 이 기드온을, 이 평범하고 아주 소심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드온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자들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가게 하고 아주 궁핍이 심해졌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을 때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 뭔가 의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내 능력이 됐던, 아니면 내가 숨겨놓은 통장이 됐던, 땅 문서가 됐던, 아니면 내 학력이 됐던, 내 미모가 됐던,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됐던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분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그 물질적인 안정감에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점점 떠나가게 돼서 정말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사라지게 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그래도 뭐가 남았냐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암을 선고받으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 망하시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시는 분도 있고, 또 마음으로 너무 힘겨운 어떤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죽고 싶을 때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여러분,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엘서나 또 로마서에
또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마치 SOS 아니면 119 긴급 대원을 부르는 것처럼, 응급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의 악순환의 한 지점처럼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가는 것, 계속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꺼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 다 마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갈 텐데, 모세는 이제부터 안 간다 너희와.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 모든 복을, 그 복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줘요. 너희 창고가 늘 넘치고, 너희 잔이 늘 넘치고, 너희 자녀가 늘 많고, 너희 땅에 이방인이 없고 너희를 위협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복을 다 주겠다. 조건이 하나예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근데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멸하라고 말했던 그 저주받고 심판해야 될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저주를 너희에게 다 내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무서워야 우리가 그 길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더 많아야 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셨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손 들어 보세요. 나 순종 잘한다.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 순종 너무 잘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해서 하는 것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동기도, 그 갈망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소원하면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의지로 그걸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힘이 빠질 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를 왜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아브라함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믿음 괜찮았어요. 쓸만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길 정도로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연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나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힘 빠질 때까지입니다.
힘 빠질 때까지. 그 힘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면 정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아주 공통적으로 저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나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가 포지션이 뭐 결정권자가 아닐 때는 누가 나 시키는 게 싫더라고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더 열심을 내요. 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걸 원하시는 거 아세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그거 40년 훈련시킨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막 돌아가고 싶을 때 너무 지치면 또 불 좀 불펴줘서 길을 인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너무 지친 것 같으면 좀 서게 해 주시고 그런데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 뭘 훈련시키신 거냐면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서라고 하면 서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도 약속의 땅 앞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선택의 기회를 알고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사사기가 온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우리가 굉장히 독립적인 영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본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 겁장이 기드온이거든요. 근데 이 겁장이 기드온을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좀 괜찮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근거가 있다면 그 미디안이 통치하고 있는 계엄령이 있는 그 자리에 12시 통금이 있는 자리에 몰래 가서 이 타작마당에 이 그 곡식을 좀 그래도 만들어 보려고 용기를 낸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부를 때 큰 용사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바로의 아들로 하나님이 그 딱 꼽아주시고 40살쯤 됐을 때 그 자기 민족을 위하여 독립투사가 돼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야 그러면서 딱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몰래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자기 민족이 누가 우리를 너를 리더로 세웠냐고. 너 지금 우리를 또 한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냐. 황당하겠죠.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결단을 했는데 자기 민족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정말 그 한순간의 선택을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는 난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도 지금 뭐라고 하면 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를 보면서 아멘 참 잘하는구나.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참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구나. 너희가 서로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나요? 만약에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집에 김치찌개 올려놓은 거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의식하고 살면 죄를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모세가 40세 때의 모세처럼 내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럴 리도 없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교라는 단어, 그 헬라의 원형이 뭐냐 하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선교의 원형이 뭐냐 하면 성육신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태와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의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버리고 인간의 형체로 옷 입으시고 우리와 같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좀 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냄받았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being sent예요.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요? 기드온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기드온이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용기가 있었는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 불가능합니다. 기드온의 능력으로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너의 힘으로 왜 구원해보라.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의 사람이 지금 다 점심을 못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뭐 가진 거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오병이어가 나와서 이거 딱 1인분 도시락입니다. 5천 명 먹을 수 없죠.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건 200데나론이 듭니다. 이거 도시락 다 배달시키려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주라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근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했는데 계속 축사하는 떡이 계속 나왔어요. 12강주리가 남을 때까지. 가나안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에도 그냥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절망하는 그 순간에 가능한 게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죠. 로이 해션이라는 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로이 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성가가 이렇게 딱 너무나 정말 성경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님 내게 불로 내려 주십시오. 밤새워서 철야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내 마음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가 절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구원해보라,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기도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진 기도원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악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준비가 되었을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고 절망한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존재, 이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저 자신 포함해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 내 방식, 나의 뜻,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아직도 내 자아가 있으니까 순종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에 대해 절망하는, 오늘 기드온에게 너 힘으로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보라, 너 큰 용사야, 이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정말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드온에게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직 나의 길은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